말씀의 제목이 브니엘에서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중에 있을 때 이 쌍둥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태중에 있을 때 그 이제 부모에게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는 형제였지만은 이제 서로 다른 민족을 만들 거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두 형제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 이렇게 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태어날 때 이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 이렇게 되죠. 형 에서는 성격이 좀 남자다운 성격, 거친 성격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죠. 또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활을 쏘면서 뭐 이렇게 칼을 쓰면서 이제 짐승을 잡는 이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이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집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돌이,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뭐 그런 이제 아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남자답고 막 씩씩하고 활기차고 이런 이제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좋아하죠. 엄마 옆에서 붙어서 엄마가 음식 만들 때 가서 도와주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집안일을 돌보는 일을 했으니까 엄마가 이제 좋아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그의 형 에서가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고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이 형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팥죽을 썼는데 이 팥죽 형 먹어.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도 뭐 이게 장남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이 갖는 지위와 명예와 권세예요. 이건 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동생보다는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넘길 테니까 이거 사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장자고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차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제 둘째로 태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 미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분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뭐 몇 초 차이 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몇 초 차이로 그냥 둘째 아들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늘 마음에 이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아쉬움, 또 미련 이런 것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이 배고파하고 막 피곤해하고 그럴 때 옳지, 잘됐다. 팥죽을 주면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팔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준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마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정도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게 되죠. 아버지 이제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아들들한테 축복을 해주는,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을 불러서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 내가 너한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축복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머니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다고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아버지가 이제 형한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형이 사냥하러 나갔으니까 이제 네가 대신 그 형처럼 꾸미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또 엄마가 이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어머니와 이제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장자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결국 이것 때문에 에서가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미워하게 되죠. 장자로서, 형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을 아주 원수처럼 이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내가 이 야곱을 죽여야지. 내 이놈을 그냥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형이 되지 못한 이런 미련, 아쉬움, 이걸 갖고 있었던 야곱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마저도 자기가 빼앗게 되죠.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이런 서슬퍼런 그 칼날을 피해서 이제 타지로 도망을 가게 돼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가요. 이 야곱의 도망은 떳떳하지 못한 도망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좀 순리대로 살았으면 크게 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부리지 말아야 될 그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가정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에서가 야곱만 미웠겠어요? 그 엄마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냥 그것도 못 알아보고 동생한테 그렇게 축복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냥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도 아팠죠. 그리고 형의 원한도 사고. 머나먼 타향으로 가서 이제는 생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수는 없잖아요. 야곱 참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야곱인데 그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거죠. 성경 내용상으로 보면은 피해자인 에서보다는 가해자인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에서인데 그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나쁜 짓을 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더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초부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서보다는 이 야곱에 대해서 더 많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이야기도 에서보다는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에서가 이제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었고 야곱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착한 사람이 좀 복을 받아야지. 착한 사람이 잘 돼야지. 어떻게 이 나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 에서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를 행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내가 이 그릇은 만들어서 귀하게 만들어서 아주 멋진 이런 음식을 담고
물론 잔치 자리,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지. 또 토기장에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은 내가 그냥 막 쓰는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냥 아무거나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뭐 깨져도 좋고 그러니까 막 쓰는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구 마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릇 만드는 사람 마음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야곱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내 기준에 맞춰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잣대가 되어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아. 이거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얘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준을 맞추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덕적인 잣대를 대고서 윤리적인 잣대를 대고서 이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윤리적인 잣대, 내 기준에 맞추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 여은이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은이가 지난주에 기독 동아리 이제 수련회를 가서 이제 구원론에 관한 강의를 들었나 봐요. 장로기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고 다른 민족들은 죽이셨는가?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지? 다른 민족들은 왜 그냥 죽이셨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전화상으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감리교의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든지 뭐 다른 백성을 택했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나의 샘플, 예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예증입니다. 예화입니다. 이렇게 돼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했느냐, 다른 백성들은 죽였느냐 이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저렇게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쁜 야곱을 택하셨을까? 택하려면 이 착한 에서를 택해야지. 왜 이 나쁜 야곱을 택해서 이 야곱을 구원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왜 에서를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왜 야곱을 택했느냐? 이거는 우리 기준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야곱을 택하셔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도망간 후에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죠. 야곱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죠. 뭐가 걸렸습니까? 형이에요. 자기가 형한테 그렇게 하고 도망갔는데 이 형이 20년이 지나서도 그 원수같이 여기는 그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게 생각이 나니까 쉽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집에는 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는 가야 되는데 형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형한테 뭐 선물도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복강이라는 이 강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강에서 이제 야곱이 변화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곳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이것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 브니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야곱을 변화시킨 곳은 바로 이 야복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야복강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권모술수에 능했습니다. 아주 잔머리, 잔머리를 잘 썼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형으로부터 도망을 갖고 또 형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을 피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최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야복강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을 피하지 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형을 만나려고 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는 이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형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형을 섬겨야 될 존재로 또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편이에요. 야복강 이전과 이후에 이 야곱의 모든 상황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형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형은 여전히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형이 자기 집에서 키운 4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400명의 군사를. 400명. 여러분, 자기 집에서 400명의 군사를 키울 정도로 이 에서가 그만큼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옵니까? 그것도 군사들을.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동생에 대한 미움, 증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뀌었다고 하면 누가 바뀐 겁니까? 야곱이 바뀌었어요. 누굴 만나고서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형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냥 늘 하는 얘기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누굴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은혜 받은 자로 새롭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늘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불평입니다. 불평이 많아요.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섬겨주길 바라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힘들다 싶으면 안 합니다. 뭐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면 뭐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해요.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이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드러납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이 빈곤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그만 싫은 소리를 해도 못 참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별것 아닌데 그것을 크게 받아들여가지고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습니다. 원수같이 여겨요. 원한을 품습니다. 저 사람 언젠가는 내가 손봐줘야지. 여러분 이게 원수같이 여기는 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독을 품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복수해야지. 대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은혜 받지 못했을 때에는 형에 대해서 껄끄러운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형에 대해서. 형을 밟아서 이겨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잖아요.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기도도 자기가 받았습니다.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에 만나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면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분이엘한 후에는 은혜 받은 후에는 이 형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됩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형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자기보다 높은 존재로 자기가 섬겨야 될 존재로 여기게 되었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형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분이엘 이전의 야곱인지 아니면 분이엘 이후의 야곱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자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독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우월감도 생기고 교만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괴로운 것이죠. 내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사라지기 때문에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사랑하게 되죠. 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그 분이엘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